예,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요, 간단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정, 그 깨달음까지 이르는 여정을 간단하게 한번 통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마음이요, 그 계율은 나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이 되라는 말씀인 거죠. 그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궁극의 지복이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궁극의 행복, 완전한 행복인 거죠. 그런데 그 완전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뭔지, 행복의 반대편에 있는요,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괴로움을 소멸하면 궁극의 행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행복을 조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과정에는 조건적인 행복이 있어요. 조건적 행복이라는 건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타고 기쁘죠. 그런 조건이 있는 행복. 그런데 그건 낮은 행복이고, 높은 행복은 마음이 고귀한 걸 대상으로 하게 되면 고귀한 마음이 돼서 고귀한 행복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도 조건적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궁극의 행복은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건 없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대상이 있는 행복이 아니라 대상이 없어도 자체에 궁극의 행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 여겨보세요. 자체의 궁극의 행복은요, 괴로움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조건이 있는 행복은 걸 얻어야 돼요. 자동차는 사야 되고요. 고귀한 무슨 그것도 고귀한 어떤 대상들이 있어서 고귀하게 했을 때 고귀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꼭 대상이 있게 됩니다. 상대가. 그런데 상대가 있는 행복은 없어지는 건지 다 아시죠? 자동차 없어지면 그 행복 없어지고, 고귀하게 했던 대상들이 사라지면 고귀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궁극이 아닌 거죠. 궁극의 행복은 대상이랑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조건이 없다 이 소리인데, 대상이 없고 조건이 없는 행복은 괴로움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뭘 얻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괴로움인지 알고 괴로움만 소멸하면 애초에 궁극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궁극의 지복과 이 괴로움 사이의 과정에는 조건 있는 행복과 조건 있는 괴로움들이 있는 겁니다. 과정에는. 그런데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항상 일로하라고 그러시는 건 궁극의 행복을 아직 안 됐으니까 나날이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은 커져야 되는 거죠. 이건 조건 있는 행복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음의 개발. 마음을 개발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면 자꾸 괴로워지는 거. 개발하면 자꾸 행복해지는 건데 여전히 이건 조건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개발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된다 그러신 것이 어렵지 않게. 몸과 말과 마음을 개발하면 마음이 개발된다 하신 거예요. 몸과 말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한 분이 오셨어요. 여기 참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자식이 조금 이제 반항하나 봐요. 그래서 좀 도가 지나치게 반항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 말은 잘 못한다 이거죠. 경상도 분들은. 이해되죠. 그리고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지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말 안 해도 내 사랑을 알겠지 하신 건가 봐요. 그게 다 부모 마음이에요. 그분이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 안 해도 알겠지 하는데 표현 안 하면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거 다 기억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한 것들. 그런 게 그냥 살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아버지한테 반발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 걸 들춰냈나 보죠. 잘해준 것도 많을 건데.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왜 경상도 사람들은 그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말 안 해도 내 마음 다 알겠지 했는데 사실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경전에 계시거든요.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 행동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기 우리가 두 사람은커녕 수 없는 사람인데 가만히 행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보세요. 아무 표정도 안 짓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착한 사람, 누가 나쁜 사람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름다운 행위를 하니까 착한 행위를 하면 이 착한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저 사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막 막대기 행동하니까 말도 막 거치고 이 사람 이거 나쁜 사람이구나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 말씀해 주셨듯이 자식이니까 내 마음 다 알겠지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어 모른다 이거죠. 말로 사랑한다 해야지 알아요. 그리고 말로 미워한다고 때리면 그제서야 자식이 그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좀 전에 그 신구이 삼업 마음을 개발하는 데 몸과 말로 먼저 좋은 행위를 해다가 그 상대방도 좋아하고 나도 마음이 개발되는데 된다는 거죠. 몸과 말로 나쁜 행위를 하면은 마음이 나쁘게 그건 개발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단어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나쁘게 개발이 되는 거죠.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둘 다에게 그러니까 몸과 말과 나쁜 행위를 하면 상대와 나에게 둘 다 손해를 주는 거. 행위를 잘하게 되면 상대에게도 이익을 주고 나도 마음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개발하냐면 맨 처음에 그렇구나. 몸과 말로 하면은 그 상대도 그걸 알아듣고 좋아하고 나도 마음이 개발이 되고 그러구나. 마음은 어떻게 개발을 시키지? 마음은 우리가 맹모삼천지교라고 다 아시다시피 맹자 어머님이 그 맹자가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 뭐 시장으로 옮겼더니 장사하는 걸 맨날 흉내내더라. 뭐 그런 거 있죠. 또 어디로 옮겼더니 묘지였나요? 뭐 어딘가 옮겼더니 그 뭐 장성국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더라. 그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공부만 하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라고 알잖아요. 실제로 쌍둥이가 둘이 태어났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드라마 많이 있죠. 한 명은 뭐 재벌집이거나 왕자가 됐고 한 명은 왕자였는데 어떻게 떠내려가서 어떻게 잃어버려서 뭐 가난한 집에 살았고 뭐 이런 거나 이렇게 환경이 다르면 둘이가 쌍둥이인데도 자랐을 때 결과는 다를 거다라고 보이잖아요. 성격인데요. 성격이 달라진다는데 마음도 성격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개발될 수도 있고 좋게 이렇게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맨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을 처음에 만들어야 돼요. 잘 산다 이런 환경이 아니고요. 평화로운 걸 보고 평화로운 상태들을 자주 접하려고 하고 나쁜 영역에 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올바른 영역에서만 움직이라고 하셨거든요.
영화도 그 폭력 영화들 만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 봤다고 폭력이 안 된다. 폭력적 게임한다고 폭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게임 계속하고 그런 영화 계속 보면은 마음은 폭력적으로 되거든요. 마음은 쉽게 물듭니다. 그러니까 높게도 개발이 되고 나쁘게도 쉽게 물들고. 그 세상에 모두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뭐 착하냐 나쁘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아닌 반대말은 불신이냐 맨날 의심하냐 이런 식으로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와 중에 하나는 유익한 거, 하나는 그 손해보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게. 그 중에 유익한 게 법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반대가 비법이다. 비법은 이 세계에서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부처님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개발할 수 있다. 거기에 주안점은 몸과 말로 하는 이유는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마음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걸 누가 개발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 물론 부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대 마음 개발대로 하는 순간 다 개발이 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법만 주셨지. 누가 개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거냐 행복할 거냐는 건 나에게 달렸다 이런 겁니다.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유에서 실천하는 것과 그보다 더 높은 수행하는 것 이 두 개를 주셨어요. 수행은 높은 단계예요. 삼매부터는. 그 전에도 실천은 신구의 삼업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업, 나쁜 업 중에 좋은 업을 실천하는 것 우리 몫이다 하신 겁니다. 나의 몫이다. 스스로의 몫이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개발해라고요. 개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아무리 개발해도 아까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처럼 고귀한 마음과 저열한 마음, 위 없는 마음과 위 있는 마음처럼 조건적이거든요. 언제 다시 밑으로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개발한 다음에 마음을 초월해라 하셨어요. 마음의 부족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삼매입니다. 삼매는 통일된 마음이죠. 맨 처음에. 나중에 무심이에요. 마음을 초월해버리는 것. 한번 잘 기억해보세요. 마음이 있는 한은 늘 조건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밑으로 떨어졌다 오락가락할 수가 있거든요. 금강경에 마음의 항복 기심 나오죠.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마음의 항복이 뭐냐면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이러면 평소에 마음을 쓰지 않을 때는 없어야 되고 어떤 일이 생겨서 쓸 때에는 마음을 일으켜서 써라 그러신 거죠. 초기경전 가면 부처님께서 이러십니다. 나는 평소에 마음이 없다. 전혀 없다. 오직 빠냐만 있다. 궁극의 그 불멸의 그 모든 것을 알고 보는 그것만 계시다. 그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승가를 조건으로 가리킬 때에만 가리키려면 마음이 있어야지 말씀하시거든요. 말한다는 게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승가를 가리킬 때에만 그 마음을 반야 속에서 일으키고 반야 속에서 그 마음을 유지하고 반야 상태 속에서 그 마음을 소멸시킨다. 물론 거긴 각성으로 나왔는데 아마 그 원어가 반야이거나 반야 비슷한 단어일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각성과 마음은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나는 평소에 아무 마음이 없다. 오직 각성, 빠냐만이 있다. 그런데 승가를 가리키려니까 그때만
오직 빠냐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빠냐 상태에서 마음을 유지하고 빠냐 상태에서 마음을 소멸시킨다. 둘은 다른 거죠. 즉 마음은 주인이 아니라 쓰임이다 이겁니다. 그게 항복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항복받았다. 주복받았다. 즉 마음이 있는 한은 항복받은 게 아니라 마음이 날뛰는 거죠. 주인이에요. 그 마음이 조용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삶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걸 요약을 하면 처음에는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개발해라. 그게 더 행복하니까요. 더 높은 거는 그 착한 마음도 초월해라. 여기서부터는 삼매예요. 통일된 상태. 그리고 나중에 무심. 그러면 마음이 평소엔 없다가 쓰고자 할 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왜 있냐면 눈, 귀, 코, 혀, 몸으로 경험하는 거는 통합적으로 마음에서 체험이 된다. 강제적으로 체험이 된다 하신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계속 이걸 하는 한 좋은 거와 싫은 것 양쪽을 다 마음은 강제적으로 계속 움직인다. 산란한 마음이다.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산란한 마음이라는 건 현대용어로 하면 정신분열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정신병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신 거거든요. 단어는 미안 죄송합니다. 정신병자라고. 그러니까 그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정신병은 아니지만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이. 그래서 산란한 마음으로 사는 동안은 마음을 개발해서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게 산란한 마음 중에는 보다 훌륭하다라는 거죠. 행복하다. 그런데 종래에는 그것도 산란한 마음이니까 초월해버려. 그래서 마음을 다 초월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금강경에는 한자본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산스크리트 본에는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흐름으로 나와요. 마음은 흐르고 있다 이거죠. 계속 산란하게. 그러면 이제 그 산란한 마음 중에 착한 마음으로 개발하고 더 나아가 삼매로 통일되고 마음이 무심이 되면 그때 계율 삼매 반야가 드러난다. 이 반야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한 그 무엇으로서 이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그 무엇이다. 불멸해.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가 개정인데요. 계율은 신구의 삼업차라는 거, 삼매는 마음의 부족이라고 하셨고 반야는 신통의 부족이라고 하셨어요. 신통이 된다. 이래 개정입니다. 그 마음의 개발 중에 아까 맹모삼천지교 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더 높아지는 단계에서는 참을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욕바라미를 우리한테 주신 거고요. 왜냐하면 마음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세상에 좋은 것만 있나요? 좋은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거 피하고 안 만날 수 있나요? 만나거든요. 만날 때마다 화나거든요. 그러면 개발할 시간이 없거든요. 개발했다, 화냈다, 개발했다, 화냈다. 그래서 개발하는 와중에는 인욕을 꼭 하나 보신 거죠. 그 인욕을 하면서 그 한 가지 할 정도의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사유, 마음의 성냄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마음에 화가 났더라도 해코지 않겠다는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하면서 살라고 그러신 게
사실은 마음에 관은 품지 말고 일단 초월하겠다라는, 출리하겠다라는 건 늘 품고 살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발을 낼 망정 말이죠. 마음의 개발이 어찌 보면 의외로 쉽습니다. 이욕하면서 그 예불문에 우리 보면 마지막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진리를 모든 존재들과 나누겠습니다. 또는 들어오실 때 저기 앞입구에 그 모든 존재들에게 괴로움이 없기를,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야, 말만 근사하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그거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 하게 되면 그냥 스스로 뿌듯해져요. 이상하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았는데도 하면, 사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게 소원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처럼, 윤동주 시인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랬을 거예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시가 나왔을 텐데, 가꾸로요, 우러나지 않아도 그걸 마음속에서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또는 이 세계에 온 이상 한마디로 한다면 아까 그 바른 사이와 죄는 짓지 말고 살아가야겠다. 내가 이 한 생을 어떻게 살던 정말 죄는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 그리고 가야지. 그 사람이 몸이 무너진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당연히 천상세계에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몸이 무너진 다음에가 아니라 죄는 짓지 말고 살다 가야지가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마음이 개발이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보통 부처님께서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바위처럼 굳어져 있는 게, 그까짓 거 마음으로 죄는 짓지 말아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와닿지도 않는다.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야가 아니라 부처님은 된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격이 바뀌는 거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그 한 사람만 갖고도 마음이 계속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또 나이 들어 달라지고 마음은 개발된다. 고귀하게. 그 개발이 저절로 되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아까 몸과 말로 행동을 하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루에 아침, 저녁 혹은 더 할 수 있으면 좋죠. 어쩌면 영불만 해도 공부가 되지만 영불보다 어쩌면 그 시간에 그만큼을 여기 우리 그 존재들을 모두 참 괴로운 거야. 이 존재들이 좀 더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든 존재들에게 그냥 다 주고 가지. 이까지 남은 삶, 나에게 무슨 큰 욕망이 있다고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주고 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위선이야. 나는 아직 이 상태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위선이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위선 아니다, 괜찮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해 가야 된다 하신 거고, 실제로 한편에서는 위선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짠해지는 겁니다. 가슴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바위 같은 마음이. 그래서 그 시 누구 아셔요? 그 뒤에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단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시 멋지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마음은 몸과 말로는 행위 잘하는데 더불어 매일매일 마음으로도 이런 걸 사유를 해야지만 굉장히 빠르게 마음이 개발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직업에서 하면 좋죠. 의사라면은 내가 환자들을 정말 돈 때문에 있다. 솔직히 그냥 스스로 얘기를 해야 돼. 돈 때문에 벌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나는 정말 이들이 몸이 건강해갖고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가 집에 돌아가는 가장이고 어머니고 자면은 그 자녀들에게도 또 사랑을 줄 수 있고, 여기 지금 어린아이가 병원 고치러 왔으면 그 어린아이가 병이 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 얘가 잘못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인데 안 쉬워서 안 하게 되면 아예 개발이 안 되는 거고요. 놀랍게도 조금씩만 하면 개발이 된다. 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영상원인데 한복 짓는 분이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데서 시작한 모양이에요. 허름한 옷 지어주는 거를. 그 이가 이렇게 했대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걸 입는 분들이 좀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막 우러난 게 아니라 조금씩 그냥 가져갔나 봐요. 조금씩 일부러 가져지더라 이거죠. 뭔가 짠하게 와닿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그 마음이 분명 표정에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가 얘기하는 거 알겠죠. 굉장히 번창했답니다. 물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졌구나.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마음개발서라고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복잡하죠. 보면은 막 너무 강론해. 부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계율 어느 정도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 남들 돕고 주위 사람들, 가까운 사람부터요. 그냥 말을 부드러운 말 쓰고 행위를 좀 잘해주고, 행위가 전에 한번 나왔는데 TV에서요. 사람끼리 관계를 잘해주는 게 스킨십이랍니다. 몸의 행위래요. 이렇게 해주고 착하게 막 이러면 그럼 서로 좋잖아. 이런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율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거, 보시. 요것만 잘하면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이상 막 강론으로 가서 하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고귀해지는 겁니다. 대념처령의 마음 8가지 중에 나오는데 삼매가 안 돼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만 하면은 고귀한 마음 된다고 그랬고요. 위 없는 마음까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삼매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해탈한 경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만 잘해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고귀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14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5살 그쯤일 거예요. 가다가 거지에게 동양을 했어요. 내 얘기입니다. 그때 동양을 잘했어요. 달라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밖에 없지만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위선이야. 너 지금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너가 착해서가 아니라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고 한편으로 아니야 난 착해. 근데 그 두 마음이 쌍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천주교 다녔을 때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불법을 알았다면 내용이 이렇게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마음을 두발리니까 한편으로는 착한 마음, 행동을 하고 착한 마음이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넌 아니야, 너는 지금 위선이야 막 이러고 싸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갈렸는데 그때 불법을 알았다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개발돼 가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돼 가는 거다. 아직 위선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마음이 통일이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통일을 해갖고 산맥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그 공부의 요약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요번생을 살면서 그 죄는 될 수 있으면 짓지 말고 살고, 할 수 없이 졌다면 참여하고, 그리고 몸과 말도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에도 좋은 마음을 나날이 조금씩 품어가고, 이러고 삶에 가서 열심히 현장에 가서 돈 버는 것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 열심히 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이 부처님께서 빛으로 살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빛으로 갈 것이다. 천상세계로 갈 것이다.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탈은 천상세계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과정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좀 다른 얘기를 드리죠. 세상엔 크게 두 부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는 여기 일달라고 시킨 겁니다. 다른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의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이 세상에는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모든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는 견고하게 그 세계는 있는 그대로 실체다. 라는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는 앞에 1번은 같습니다. 이 세계에는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고 다 있다. 이 세계는. 아까 거랑 같죠. 근데 두 번째가 달라요. 다 있는데 이 세계는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종교 두 가지 차이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는 이 세계에 만약에 천상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지. 모든 종교는 그게 다 있습니다. 천상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 세계 전체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완전한 실체다. 이런 종교. 여기는 이런 세계가 다 있다. 천상, 지옥이랑 있는데 이 세계는 전부 다 실체가 아니라 영상이다. 상이다. 이런 종교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똑같았어요. 지옥도 있고 여기도 있고 천상도 있고 다 있다. 양쪽 종교가. 다른 점은 한쪽은 이 세계는 완전한 견고한 실체다. 이쪽 종교는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다. 있는데.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같기 때문에.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실체는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이런 세계가 있고 이 세계가 실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이 세계를 돌고 돕니다. 천상 갔다 사람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죽으면 돌고 도는 게 윤회입니다. 윤회 밖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런 종교에서는 천상 어디를 가면은 거기선 영원히 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에 다 있다. 천상서부터 싹 있는데 마음을 개발해서 나날이 높은 세계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천상으로. 근데 종국에는 이 세계 전체가 실체가 아니니까 세계를 초월해라 해보신 겁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뭐냐면 조건 지어진 것들은, 생겨난 것들, 만들어진 것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죽는다 이거예요. 천상의 신들은 수명이 어마어마해요. 사람 수명과 뭐 몇십억 년 수명도 있고 더 긴 수명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만 결국은 죽기는 죽는다.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천상의 신은 화생이거든요. 부모가 필요 없이 죽으면
화생, 문득 생겨난 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영혼같이 생겨났잖아요. 생겨난 건 반드시 멸한다예요.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태어나고 생겨나고 그런 거 만들어진 것들은 반드시 멸하고 또 다시 태어나고 멸하고 다시 이런다 이거죠. 이게 윤회예요. 그러면 양쪽 종교의 차이가 잘 이해되셨어요? 이 세계는 확고한 견고하게 실체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계에서 계속 돌고 돌아요. 이 세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세계가 있긴 한데 이 세계를 다 초월할 수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이 세계 안에서도 나날이 천상으로 갈 거고 중국에는 이 세계를 초월해 버릴 거다 이런 거죠. 한번 철학적으로 사유해 보셔도 이렇습니다. 이 세계가 실체다 해서 이 세계에서 계속 높은 세계로 가는 사람과 이 세계가 있긴 하다. 있는 한은 나는 높이 하겠지만 중국의 해탈은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다와 어디가 더 높은 사유일까를 한번 잘 여겨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세계를 초월이 있다면 이 세계가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실체라고 한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사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타 종교들은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실체다예요.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만 높은데 한번 가면은 오케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기서 죽을 거다. 오래 산다. 그 사성제의 고짐멸도 오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의 그 발생이다.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방법이다가 8종부인데요. 즉 깨닫는 방법이 마지막에 나왔고 앞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는 이치인데요. 이 이치가 다 뭐냐면 이 세계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밝힌 이치예요. 이래서 이 사성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 거다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거를 말법이 되면은 불교마저도 이거 잘 얘기 안 할 거다라는 거죠. 불교도 쉽게 얘기하면은 천상 어디쯤 가면은 영생이다 얘기할 거다 이렇게 예견하신 거예요. 이 세계가 실체가 아니다를 밝히시기에 기분 나쁘거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이것이 괴로움이다에는 오취온, 색수상 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이거로 그냥 이루어진 게 얘다. 그리고 이것은 오는 집착하기 마련이다. 탐욕, 오취온. 사람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오취온은 신들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신들 모든 높은 지혜 최고까지가 그냥 오취온으로 이루어진 거다. 없다가 아닙니다. 있는데 오취온이다. 실체가 아니다 하신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 신들까지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게 벌써 그 실체가 아니라고 하신 거죠. 신들까지 포함해서. 궁극이 아니고. 그리고 색수사행식은 존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세계 전체가 실체가 아니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탈이란 단어가 의미하듯이 탈을 벗는 건데요. 초월해버리는 건데 개체의 탈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해버리는 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초기경전에서 해탈은 세계를 벗어났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의 12연기는
12연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의도, 무명, 의도, 아뢰야식,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이 생겼고, 정신 물질에 의해서 아니비설심이와 나라는 거와 세상, 색선의 미적법이 생겼고, 둘이가 생기니까 접촉이 생겼고, 느낌이 생겼고, 가래, 집착, 이루어짐, 생, 노명사가 생겼다. 개체가 생긴 거기도 하고 세상이 생긴 거예요. 세계 전체가. 연기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건법이에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겼고, 의도를 조건으로 아뢰야식이 생겼고, 아뢰야식을 조건으로 이 세계에 정신물질이 모두 생겼고,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이렇게 쭉쭉쭉 생기는데,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이 생겼다라는 건 다 가짜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 전체가 그렇게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조건으로 지어진 건 조건이 사라진 멸한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의 12연기 소멸. 조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지면 의도가 소멸하고, 의도가 소멸하면 쭉쭉쭉 다 소멸하잖아요. 이 세계가 다 소멸해버리잖아요. 도미노처럼요. 도미노가 이렇게 벽돌 블록을 쌓는데 하나만 쓰러뜨리면 다 쓰러졌듯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세계가 소멸했다라는 게 이 세계가 소멸해서 그분만 부처님께서 혼자 계시다가 아니라 이 세계는 계속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만 그분만 이 세계를 초월해버린 거죠. 해탈하신 분 입장에서. 혹은 다르게 비유한다면 그 꿈에 깨있는 경지, 대승기신론을 보면 대승기신론 말고는 얘기하죠. 중간쯤 공부가 어느 정도 꽤 되면은요, 공복은 아닌데 꿈에 깨있게 되면은 꿈 밖에서, 형체 없는 꿈 밖에서 반야 상태로 있으면서 꿈이란 세계 전체를 봅니다. 세계를 벗어나서 세계를 본다는 거죠. 초기 경전에 말씀이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끝에 서지 않고는 괴로움이 종식되지 않는다. 세상 끝에 서야지만, 세상을 벗어나야지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다. 세계로부터의 벗어남이에요. 세계로부터의 벗어남은 또 다른 세계가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그건 그냥 세계죠, 그냥. 그래서 금강경에 그 산스크리트 본에는 나와 있는데 한자 본에는 없지만 어떤 중생의 세계가 세계로 인정이 되더라도 거기를 모두 열반시켜야 된다. 모두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를 또 누군가 만든다 이거죠. 무슨 세계, 여기만은 영생이네 이러고 만든다 이거죠. 세계와 개체적인 존재들이 있는 건 전부 다 영생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세계가 세계로 인정이 되더라도 이건 허무한 게 아닙니다.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 게 있다는 건 오히려 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 천상, 지옥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세계 그래서 초월하세요. 이러면 얘기가 좀 재미없어져요. 우리도 허무해지고. 다 있다 그러신 거예요. 있는데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궁극의 실체로 벗어나기가 아직 어렵다면은 이 세계가 다 있으니까 나날이 높은 천상으로 향상 이루어라 그러신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아는 종교와 그러니까 이게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가 뭐냐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항상 하지 않고 변한다. 형성되어졌다는 것들이 변하죠. 우리도 변하고 있듯이 이 세계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은 언젠가 멸한다. 변하는 것은 궁극이 아니다. 불변이 궁극인데 불변은
이 세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위파사나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실 거가 사실 한국 어떤 불교에서는 어느 세계 가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불교도 있거든요.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아니고 일반 그냥 종교적인 얘기다. 다시 얘기 드려도 그런 세계가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 세계로 나날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종국에는 모든 그걸 초월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처음부터 알아야죠. 초월하려고 한 사람은 가다가 못 가도 높은 세계 갑니다. 이 세계는 모두 초월하려고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천상세계만 목적으로 공부를 닦은 사람은 거기도 가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게 집착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이 세계를 모두 난 출리하겠다. 초월한 사람은 집착을 안 하려고 하다가의 결과가 공부가 끝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천상 가는 거. 출리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 저기 가면 영생이라 하고 그걸 붙잡으니까 집착으로 가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요거랑 맞물려서 한번 다른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는 욕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 높은 색계가 있고 색계보다 높은 무색계라고 흔히 배운 그 비색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직역은 아니 비자입니다. 색계가 아니다. 라는 그 무색계라고 하는 더 높은 곳인데 부처님께서 요 우주는 요계라고 보셨어요. 여기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만 해도요. 지금 생긴 지가 140억 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을 해서 팽창을 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해갖고 지금 팽창하는데 생겨서 140억 년을 팽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우주 크기는 상상 불허고요. 저번에 이 태양계, 여기 지금 그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성, 천해, 명왕성 이런가요? 요 별들이 쫙 있어요. 수성, 뭐 금성 치고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태양 여기 있는데 이런 태양계가 한 은하계에 얼마만큼 있다고 그러죠? 네, 상상 불허예요. 그러니까 한 은하계가 또 우주로 하면 은하계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아예 이 태양계는 없는 거고요. 전에 그 보이즈호라는 그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우주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 있으실 거예요. 지구가 안 보여요. 저만 딱 있어요. 불과 태양계 벗어나고 있는. 은하계만 가면 지구는 점은커녕 먼지도 아니고 아예 원자보다도 더 없고 마이크로 무슨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가 불과 아직도요 애기예요, 애기. 140억 년. 이 우주 멸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이 우주가 욕계에 불과하잖아요. 초기 경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부처님께서 우주가 생길 때에 한 점에서 팽창으로 생긴다 말씀이 계셔요. 지금 빅뱅 이론을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팽창해서 계속 팽창하다가 이 우주가 멸할 때에 수축해서 다시 거꾸로 수축해서 멸한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쉬어요. 휴지기. 쉬는 동안에 이제 여기 중생은 없잖아요.
축축했으니까 대다수의 중생이 색계의 광음천으로 옮겨가는 거죠. 파생을 하는 거 거기서.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한정이 팽창하기 시작해서 다시 여기 생겨요. 다시 이렇게 우주가. 놀라운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드리려는 말씀은 이 우주는 욕계인데, 욕계가 뭐냐면은 사람 세계와 우리 밑에 악귀, 축생, 지옥, 우리 위로는 6천상 세계에 있죠. 우리 바로 위로가 4대 왕천, 그 다음에가 33천, 그 다음에가 도솔천인가요? 뭐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쭉 6개가 있어요. 마지막 타화대천까지. 그 도솔천만 해도 어마어마한 데 아닙니까? 부처님이 오신 곳이에요. 정말 우리로선 상상이 안 가는 모든 엄청나게 좋은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전체 세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세계예요. 여기 그리고 아까 우주가 멸할 때에 대다수의 중생은 색계의 광음천으로 화생한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욕계가 멸망을 했는데도 옮겨갔으면, 거기서 화생했으면 색계가 욕계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계는 색계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색계가 있는 게 아니라. 비색계는 더 높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욕계, 여우주에서 천상세계를 가는 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구리 삼업을 잘해서 마음이 개발만 되면은 그건 천상세계 간다고 하셨죠. 여기 욕계. 마음을 어느 정도만 개발하면.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은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또 안 해야지 하고서 안 하고, 그러다가 그리고 제독처럼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 죽기 전까지 마음이 많이 개발이 되면 좀 나쁜 짓도 하고 그래서도 천상세계 아주 높은 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색계는 좀 다르게, 색계는 좀 전에 얘기 드린 건 기본이고요. 거기 플러스 3매가 돼야 된다고 보신 거죠. 3매가. 그래 색계 하늘나라 이름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변처천. 이게 뭐냐면 그 3매가 돼야지만 간다. 색계는 빛의 몸이잖아요. 빛의 몸인데 색계에서는 평소엔 빛이다가 그 회합, 신들끼리 미팅, 모임을 가질 때에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영혼 같은 그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그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평소에 빛이었다가. 그 빛도 높은 삼매천으로 올라갈수록 빛이 더 대광명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종교적으로 뭐 빛이 임했다 뭐 이런 게 다 그렇게 높은 힘들이 사실은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들도 궁극이 아닌 겁니다. 그들도 윤회를 한다. 사선천에 간 신들도 윤회하지요. 경전에. 사선천에서 윤회 안 하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데는 정거천밖에요. 정거천은 사선천 중에서도 누가 가냐면, 그러니까 네 번째 삼매가 된 존재들은 다 사선천에 가는데, 그 중에서 아나함, 거기서 이제 얼마 뒤 살다가 해탈하고 밑으로는 안 떨어질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정거천인데, 네 번째 삼매 플러스 윗바사나를 관통해서 사성제를 관통한 사람들이죠. 경전에 계십니다. 네 번째 삼매가 되면 사선천은 무조건 간다. 그러나 그들도 윤회한다. 죽으면 거기서 오래 살다가 죽으면 수명 어마어마합니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중에 윗바사나 관통, 아까 뭐냐면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다를 관통한 사람들, 사성제를 관통한 사람들은 안 떨어진다. 왜 그럴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실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세계가 실체가 아니고 이 세계는 다 있지만 이 세계를 벗어나는 게 궁극이다 한 사람은 삼매도 되고 거기 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드리면 참 이게 거대 당론인데요. 멋지지 않나요? 어떤 이들은 이 우주가 전부라고 여기거든요. 이 우주에 이 태양계만 해도 있는 둥 없는 둥 작은 데인데 이 우주가 그렇게 큰 건데 물론 지금 애기예요. 더 커질 거예요. 이 우주는 상상으로 그 우주도 전체 세계에 비하면 먼지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주도 먼지인데 그 전체 세계도 궁극이 부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신 거죠. 다들 모든 종교가 이 세계 안에서 이게 실체다 하고 더군다나 이 우주가 실체다, 이 우주만이 전부다라고 할 때 먼지다. 다 보신 거거든요. 수축팽창 얘기하시면서. 정말 세상 끝에 드셔갖고 모든 세계를 다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삼매천 얘기를 드린 이유가 계율, 삼매, 반야. 삼매는 부처님들이 만든 법이 아니고요. 부처님들이 오기도 전에 이 세계에 정해진 법이다 하셨어요. 부처님들은 그걸 발견하셨다고 하셨어요. 즉 종교가 달라도 공부가 되는 자들은, 마음이 개발된 자는 뭐 어떤 종교가 됐든 삼매가 된다 이거죠. 그 삼매천에는 지금 불교만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신들이. 어떤 종교가 됐든 많은 여러 종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천상세계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 겁니다. 초기 경전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4대 왕천, 33천 여기에 여러 종교, 꼭 불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여기 보시면 33천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좀 더 많이 하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도 갈 거 아닙니까? 천주교인도 갈 거고, 여호와 증인도 갈 거고, 힌두교인 갈 거고, 몰몬교 갈 거고, 알라교 갈 거고, 뭐죠? 알라교가 아닌데 무슨 교라고? 이슬람교가? 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얘기만 하면 가거든요. 삼매천은 힌두교인들 중에 삼매된 사람도 꽤 있습니다. 데레사 스님도 삼매되셨습니다. 데레사 스님이 수녀원에 있다가 평생 수녀원이에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왜 나왔냐면 거기서 삼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그쪽 천주교에서 그걸 용어가 삼매가 아니죠. 그 뭐 영화를 직접 못 봤는데 영화 본 사람한테 얘기 듣고 책 본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데레사 수녀님이 뭐 애들 가르치다가 끝났는데 애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와서 뭐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통일된 상태에 들어간 거죠. 소크라테스님이 삼매 들었잖아요. 기록에 나온 겁니다. 길 가다가 길에서 멈춰서 삼매 들었어요. 삼매 들어 가만히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악처라고 하는 크산티피아가 와서 뜨거운 물 확 뿌려버린 거지. 삼매된 불한테. 그거 큰 죄입니다. 삼매된 불한테. 그래서 그 유교에도 삼매가 있어요.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마음이 개발이 더 간 사람들은 그 삼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삼매천에 종교가 달라도 삼매가 된 사람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오죽하면 사선천이면 굉장히 높은 데인데 윗바사나와 사성제를 관통 안 했다라는 건 거의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사선천에 있는 신도. 그들도 삼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 종교가 달라도 다 가네. 갑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신 부처님이라고 그러셨냐면 해탈은 오직 사성제를 아는 자만이 해탈을 기대할 수 있다 하셨어요. 경전에 계십니다. 사성제를 모르는 자 해탈을 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뭔 얘기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대로 실체예요 하는 사람은 해탈할 수 없다는 거죠. 높은 데는 가지만 그 안에서 돌고 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알고 철저히 알고 관통한 자만이 해탈을 기대할 수가 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천상세계에는 모든 종교들이 간다. 그건 넘어가던데 이거는 그 넘어는 다른 얘기가 된다. 해탈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른 얘기가 된다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 딱 화장실 다녀오시고